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 알아소서. 밝히시니 참 기쁘고 너무나 은하도 오나오니 정결한 면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쓰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해안과 바다 가르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그 속에서 태어난 이 죄오니 오한마 나오기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아멘. 물 가지고 날 쓰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해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리고 물 가지고 날 쓰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해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아멘.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리.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참고 다시는 내어주니 서로 사랑할게 세상은 주보니 사랑은 절대 지지 않게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니 서로 사랑할게 세상은 주보니 사랑은 절대 지지 않기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너와 함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끝이야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사랑 영원하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오늘 예배 말씀이니 상주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어디비 랄라카샤바 어디비 바바바 랄라카샤바 할렐루 랄랄랄라 아바바바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기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하시고 구원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이도 사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바바 붙잡아 은혜로 세우시고 말씀의 내 만들어 허락하시오바 아바 오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바바 이박하시오바 간절히 해서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오직하시오바 할렐루 오바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영원한 찬양하라 네 영원한 그 속에 있는 모두가 다 찬양하라 감사라 네 영원한 감사라 네 영원한 그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기뻐하라 네 영원한 기뻐하라 네 영원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같이 목표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향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다 같이 찬양 8장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진하는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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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도하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쁘오니 기도하게 하시며 미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쁘오니 우리 큰 사랑 이 맘속에 등단하니 주님을 찬송하니 이 큰 사랑 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온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니 아멘.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스승여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네 맘속에 충만하기를 증가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네 맘속에 평안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아멘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든든하게 비추며 찬송하니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나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든든하게 비친 내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에 저희들을 주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 예배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범한 저희들의 모든 실수함을 죄악을 하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아벨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산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 또 열방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로 이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은혜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나라 세상 나라로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과 성교의 강대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저희 통일 복음통 이루어 주시고 G2 천지인 강대국 되게 하셔서 이제 그 세계 열방의 많은 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과 주님의 또 필요한 빵을 나눠주는 거룩한 사명 능력 있게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또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건강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또 육신과 탐욕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와 진실과 겸손과 충성을 다해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세우신 종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강처된 건강과 또 무슨 문제를 아버지 이제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를 이제 종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의 저출산者하시오니 이제 한국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하나님 기대하는 믿음으로써 또 본을 보이며 이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또 정부도 이제 도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좋은 지혜와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비전교회
또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비전 가운데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봄학교에 7월 14일 날 새신자 수련잔치, 또 전도 역사, 보내신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비전 붙잡고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7월 14일 날 순복음동산교회 연합집회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협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원수 목사님, 김혜수 전사님 이제 강사 집회 준비할 때 은혜를 도와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 영혼들의 마음을 수양하사 또 교회 가서 은혜받고 새신자 소청 집회 가서 은혜받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소원을 갖고 나와서 함께 큰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그러한 새신자 초청 연합 집회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들의 사업장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천군 천사가 지켜 보호하시며 또 대장에 예비하신 전쟁의 복이 부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사업장으로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늘들과 건강이 필요한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성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기여하여 주옵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방선을 받아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강한 마음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병마의 세력과 약한 바이러스들 다 막아 주시옵소서. 또 아픈 걸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전화 이루게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sam한 마음도 하시고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뜻 깨닫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악한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부어지는 그러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의 천사로 지켜보아 주옵소서. 야생기도 찬양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섬기는 종들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믿으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심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숯불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 네, 이 제목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놨죠. 숯불이라는 단어가 잠깐에 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숯불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입니다. 오늘 그 찬양을 보니까 몇 장이죠? 주의 사랑 비칠 때,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찬양 좀 오랜만에 부른 것 같은데, 정말 가사도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오늘 말씀하고도 잘 맞는 아주 정말 부를 때 참 은혜가 느껴지고, 성령의 또 기름 부으심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도 그동안 또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어갖고 참 은혜가 넘치게 잘 부르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반주하고 또 찬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심과 은혜를 나타내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주시고 은혜로 또 찬양하게 하시고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 무더운 날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참 드리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소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 게 이제 요한복음 다음 한 시간 이제 끝납니다. 요한복음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또 말씀에 샘을 팔려고 또 이렇게 이제 노력했을 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아주 크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물고기를 153마리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수종에 있을 때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찾게 됐습니다. 그물이 막 거의 씌일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 영어로는 이제 비치 파티라 하죠. 비치 파티.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비치 파티,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제 아들을 이렇게 섬기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21절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보통은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또 디베라라는 단어도 이제 가끔 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 해변가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제 아들에게. 예. 여기서 이제 그가 하는 거는 그 앞에 이제 20장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을 이제 의미합니다.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이제 자기는 없었는데 이제 제 아들이 당연히 얘기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또 자세하게 얘기해 줬겠죠. 근데 이게 도마는 또 나는 못 믿겠다고 그냥 나는 니네들 말을 못 믿겠다고 이제 나는 진짜 예수님 보고 막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막 옆구리를 내가 봐야 되겠다고 이제 참 물론 이제 뭐 자기 생각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불신의 문제였죠. 제 아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갖고 아주 그 도마를 세심하게 한 방에 주십니다. 도마한테 그러냐 너는 이렇게 그러면 네가 뭐 내 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고 그냥 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을 넣으래요. 참 그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감당해 주시는지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 여러분도 그렇게 감당해 섬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마가 막 아주 놀라운 신앙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 아들이 신앙고백 중에서 집중적으로 나의 예수님 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처음이에요. 그만큼 그게 감동을 컸죠. 보통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도마를 이렇게 감당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이번에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을 또 세심하게 이렇게 또 이제 감당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명의 제자가 여기 명단이 나오죠. 2절에 시몬 베드로하고 또 도마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요?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2명. 근데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7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통 갈릴리 바다인데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거, 디베라가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지역이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이제 디베라는 수도랍니다, 수도.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그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디베라 호수다, 뭐 디베라 바다 이렇게 또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여기 유대 지역,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있죠. 여기 유대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이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디베라 도시 이름이. 자,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베드로가 그 먼저 얘기했죠. 7명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 했겠죠, 이제. 근데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는 밝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뭔가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또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제자들의 마음은 밝지가 오늘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아직까지 제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밝지가 못해요. 예. 여기 이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려고 가노라 했죠. 근데 이 느낌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 이게 뭐 뭔가 좀 아주 힘을 내서 막 희망적이고 내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에이, 그냥 얘들아 우리 뭐 어쩌겠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느낌이죠 이제.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터치하셨는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베드로와 그 7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게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충격과 아픔에서 이제 다 벗어나지 이제 못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절망감도 있고, 예. 자, 그런데 이제 자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밤새도록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근데 결과가 어땠나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 그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의 심령이 어땠을까? 대략 짐작이 가죠. 예. 밤새도록 얼마나 그 땀 못 흘리면서 막 나중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그 요한이 주님이 싫어하니까 옷을 두리고 아마 그냥 이렇게 보통도 그냥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이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이제 고생을 했겠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마리도 이게 그 모습은 안 들어오냐고요. 예. 한 마리도 한 몇 마리라도 들어오면 그나마 그냥 한 마리도 그 모습은 안 들어왔습니다. 예. 한 마리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덩미 낙심이 됐겠죠. 오늘 이제 또 이걸 잡아서 또 요리를 해 먹든 또 팔아서 뭘 사든 이렇게 눈앞에도 또 굉장히 또 어렵고 한마디로 정말 낙심이 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이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 고기나 좀 많이 잡혔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겠죠. 힘이 되겠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거의 다 이제 베테랑 어부죠. 베테랑 어부. 베드로 야고보 편에서 베테랑 어부들인데 그래도 뭐 잠시 쉬긴 했지만 그 실력이 어디 가겠어요? 근데 그 베테랑 어부들이 한 마리도 물고기 못 잡은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셨는데 또 멀리서 보긴 봤는데 예수님이 좀 따라오지 못했어요. 이제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날이 좀 어두워서 그랬거나 또 안개가 꼈거나 아니면 그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볼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마리아나 엠마오스나 잘 못 알아봤잖아요. 막 심리적인 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못 알아본 게. 근데 이제 누가 가장 빨리 알아봤나요? 요한이 이제 아마 요한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의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아마 그때 딱 감을 잡았을 것 같아요. 요한이 굉장히 센스가 있고 아주 순발력과 판단력이 좋죠. 이제 베드로는 막 열정이 넘치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의 빈 그물을 물고기로 가득 채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빈 그물을 아주 그냥 큰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을 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의가 없느냐? 고의가 있느냐? 얘들아 벌써. 그러니까 그 음성이 아주
정말 인자하고 그 애정 어린 음성이죠. 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물을 없다라니까 자 6절 말씀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아 보세요. 자 이제 순종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제가 지금 순종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동안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많이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요? 당연히 많이 던졌겠죠. 아주 밤새도록 일을 이제 했다잖아요.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요. 제발 이렇게 많이 안 잡아서 제발 몇 마리라도 좀 걸려라 하면서 아마 좀 승질 급한 베드로는 막 물고기한테 막 좀 험한 말을 또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놈의 물고기가 그냥 나를 놀리는 거라고 막 그냥 그랬을 수도 있죠. 이제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두절미하고 뭐 복잡하게 생각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늘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빈 그물에 아주 또 좋은 물고기겠죠.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놀라운 기적이 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153마리라고 나중에 이제 아마 신기해서 세웠을 것 같아요. 한 마리 한 마리. 이거 이제 보세요. 요한이 막 153마리고 그 다음에 또 거리가 배에서 나올 때 거리가 한 대략 90m래요. 대략 90m. 그걸 왜 기록했겠어요, 이거를? 그만큼 자세하게 이제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감사하는 마음은 그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수치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수치까지. 예.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자,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제 물론 이제 수중에서 일어났죠. 근데 당연한 말이지만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정말 정도에 처해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각자 나름대로 절박한 문제가 있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역시나 정답은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아픔과 슬픔과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적인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네. 물론 말씀도 주셨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참 놀라운 것은 물고기 153마리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몸소 친히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이거를 이걸 어떻게 준비하셨냐 굳이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고 아마도 사왔을 수도 있고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좀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애정과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몸소 이렇게 또 사오지 않으셨을까? 그냥 기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또 이제 사오지 않았을까? 미리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뭐다? 정말 지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 아프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몸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시던 것입니다. 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네, 제자들을 정말 세심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에 초대하셨죠. 자, 초대한 12절과 12절, 13절 같이 한번 드립니다. 12절, 13절.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해서 다시 시작했죠. 근데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선뜻 막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냥 허겁지겁 먹었겠죠. 예, 생산업.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먹지도 않고 뭐랄까 아주 좋은 의미의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니, 배고프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침묵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와서 주반을 먹으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제자들이 마음이 어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제자들이 이제 배에서 막 무거운 그물을 끌고 베드로는 먼저 왔죠. 베드로는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고 제자들은 이제 무거운 그물을 끌고 막 지친 몸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옆으로 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주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은 예수님의 구주의 음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담긴 선한 목자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서 주반을 먹으라. 예.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이것이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선선하고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명수죠. 예. 이분이 바로 처음에도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 내가 지난 3년간 믿고 따르던 그분이시구나. 이제 새롭게 깊이 이제 또 깨닫고 은혜 받았겠죠. 예. 이제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예. 이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목사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음성을 주느니 영원히 영원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또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153마리의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에 소동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빈 그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멘. 예. 이런 건, 뭐, 그런 게 있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안 계시죠? 예,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성경 말씀이 그거를 다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제 아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 아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었죠. 이라굴라. 무서운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리 베테랑 어부들이 막 배를 막 노를 젓고 막,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배가 막, 물이 들이닥치고 배가 뒤집어 엎어지려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또, 예수님은 아주 평소 너무 피곤하셨는지 풀풀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예수 살아달라고 예수님 깨웠죠. 네,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광풍을 보시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근데 그 광풍이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딱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선생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이 죄인들을 섬기시고 세심하게 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여기서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제 한 가지만 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상황을 다 알고 계시던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상황과 제 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신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건 하나님의 뜻이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예수님이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뜻이 있을까? 영적 의미가. 영적 의미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빈 그물, 빈 배와 같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고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없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을 때 처음에는 잠깐 뭐 잘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예,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 죄아들과 같이 밤새도록 헛수고하는 그러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욕심 따라서 하지 않고 세상 분위기 따라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153마리 물고기 잡게 하시고 아침쌀을 준비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이고 선한 보좌이신데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네. 뭐라고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러한 선한 보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사, 주님의 미쁘사, 미쁘다는 게 무슨 말이거든요? reliable,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믿고 따를만하다, 믿고 신뢰만하다. 우리 주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정말 절박한 간절한 기도력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뜻 붙잡고 또 주신 말씀 붙잡고 버리시는 기도할 때 또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 손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지금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넉넉히 피할 길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2절과 30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한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16절 유인물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하신 예수님을 이제 앞에 좀 나왔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장 또 의미가 깊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역적 의미가 이 장면이. 그럼 자,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같이 식사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앞에도 나왔지만 첫 번째는 제 아들을 세심하게 섬겨주시는 이러한 이제 선한 목사가 되십니다. 이제 또 피를 채워주시고 다윗이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수양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수양 맑은 걸 따라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자,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사건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침에 같이 하신 게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잘 상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다 중요하죠. 말씀도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11조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항상 올바로 갖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이 지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근데 현재 제 아들의 상태는 아직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지만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볼 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믿음의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이 다 회복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동안 쭉 예수님이 쭉 그 사건들이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 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제 아들을 다시 사명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업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비치 파티가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뭐니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나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성, 믿음의 관계성이 올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삼중축복 그래도 영혼이 건강하죠.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오나요? 검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질병은 치유받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절대 걱정하거나 되게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일체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네. 자, 특히 또 자녀 문제. 여러분들. 자,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성, 믿음의 관계성이 올바로 되어 있으면 정말 그 은혜가 넘치죠. 예, 뭐 때로는 왜 우리가 육신이 피곤할 수도 있고 좀 그럴 때도 있죠. 또막 슬퍼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때로는 불안이 생길지라도 그러나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제도되어 있고 깊어지면 그냥 금방 회복되고 넉넉히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너무 그냥 내 생각이니까 막 이제 마르다처럼 막 너무 일하는 거 막 봉사하는 거 막 이런 것만 이제 신경 쓰다 보면 이제 관계성이 좀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또 막 자기를 자학하거나 서로 비교하거나 또 정죄 판단하거나 그러한 이제 영적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죠. 마귀가 가만 안 있죠. 예, 힘들게 만듭니다. 잘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제 본문의 그 말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슬픈 고통이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베드로는 한 번 더 하죠. 다음 장에서 베드로는 한 번 더 이제 예수님이 세 번 부인하는 효과가 있어갖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치유하시죠. 베드로는. 예. 베드로를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문에서 베드로를 또 다 이제 수혜자로 치유하시고 복귀를 시켜주십니다. 참 베드로도 세심하게 감동해 주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은 이제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성이 새로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로서의 마음 자세와 믿음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빈 배에 153마리의 좋은 물고기들이 가득 찬 것 같은 열매죠. 그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로 세워지고 관계성이 깊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깊어지고 사랑과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질 때 그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치 빈 배에 153마리의 그 물고기들이 풍성히 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힐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정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과 관계성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제 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또 이제 절망감이 있었고 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 어떻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정말 심히 괴롭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상태였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그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 숯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서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 아들을 섬세하게 이제 섬겨 주심을 볼 때 큰은혜 받습니다. 제 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주님과 관계성을 회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감당하는 그 사도들로 복음의 일꾼들로 굳게 세우신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드리고 아버지 큰 은혜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임하였던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손동원 비전교회 모든 사역성들에게 날마다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하고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제목 주보도 가끔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7월 14일날 새신자 수련잔치 연합으로 하게 하신 게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잘 아름답게 연합이 되어갖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특히 강사님 위해서 최원성 목사님, 김희수 목사님, 강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가 잘 되도록 오늘 또 겟세마네 우리 오산의 기도원 가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 성도들과 새 성도들 이름 기억하시고 그래서 좀 잘 기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천수 목사님, 황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장 6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그 병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 복음의 일꾼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사랑의 성도들, 귀한 분들에도 제모들 지혜 능력, 건강, 은혜, 성령 충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한금 11조 원금
또 모든 각종 헌금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헌금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시고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드린 성길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아버지 이제 하늘의 보물 창고를 내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보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사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재정이 기적이 부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금연의 손길을 자녀와 가정과의 도와범사 사업장 가운데 천군제사 지켜보아주시고 아까운 수막이 재물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재정의 복이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재정 문제도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의 오병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손이 있는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 고통,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에 서는 성도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의 모든 그 신경과 조직과 세포와 기능들은 정상으로 작동이 될지어다. 머리의 모든 문제들 잘못된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뇌변변, 뇌졸중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예로 감기로 창의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모든 정신질환, 부정적인 생각, 죽고 싶은 생각, 허무와 무기력, 원망, 불평, 또 미움과 부수심, 또 이러한 어둠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심는 악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강건할지어다. 튼튼할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임들이 튼튼할지어다. 힘대사 혈액순환, 소화는 잘 되고 배뇨와 배변이 잘 될지어다. 아베 성도를 괴롭히는 진노리게 만드는 모든 통증과 염증과 종양과 혹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심장이 늘 강건하고 평안할지어다. 협심증, 판막증, 식내색증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심장의 혈액순환, 또 세포와 조직 모든 기능들 제 기능을 항상 정상으로 작동될지어다. 심장이 튼튼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바카시아바 오랄라카시아바 알라바 오디디바바바 오랄라카시아바 알라바 시력이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눈의 모든 그 침침한 것 또한 백내장 눈이장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청력이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모든 이 암이 치유받고 몸속에 남은 더러운 암의 찌꺼기들, 암세포 찌꺼기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모든 피부병이 고침받고 피부가 윤택할지어다.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저립선 질병들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장이 튼튼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성도들이 눈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청수만 넘칠지어다. 예수님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더러운 귀신들, 병마에서 악한 바이러스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에 원수마귀 악한 열과 질병의 저주의 결박은 예수님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성도들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과 소망과 은혜와 기쁨과 비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자녀들이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변화될지어다.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아멘. 직장과 사업장이 잘 풀리고 시원하게 들어가 활짝이 열릴지어다. 만남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눈앞의 어려움들, 엎어진 문제들, 꼬인 문제들 넉넉히 해결하고 넉넉히 극복할지어다. 천군 천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지혜와 능력, 영광을 믿고 넉넉히 이겨낼지어다. 넉넉히 승리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바카시아발라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 요제목이 응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되어주신 지혜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세심하시고 섬세한 그 구주시오 선한 목자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깨끗이 이제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주님과의 그 사랑과 믿음의 관계성을 잘 맺고 또 날로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매와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나님께 얻으려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